자, 어떤 것이든 수행과 관련된 그동안 살아온 삶의 경험과 관련된 그런 것을 한 말씀해 주시면 서로 같이 대화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깨어있음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 또한 직접 해보고 그 경험을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또 해보고 나누고 이런 과정에서 감이 문득 잡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개 혼자 생각으로 그냥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실 그 주말 수행이라든가 같이 모여서 하는 수행의 장점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사실 굳이 집에서 다 해도 일상생활에서 다 해도 나쁠 것 전혀 없으니까 충분하죠. 단지 서로 대화하고 바로바로 같이 경험하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어떤 것이든 한번 공부를 하는 중에 어느 정도 깨어있으면 이제 숙지를 해서 그런 생활을 쭉 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자만해져가지고 소홀히 하고 이제 이랬을 땐 나중에는 그 상태가 다시 원래대로 복원되는 건지 그게 나중에 편안한 상태로 계속 하다 보면 수행을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예,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경험입니다. 이 삶의 경험이 다 굳이 이름한다면 그것이 다 공부고 그것이 다 수행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을 알든 모르든 사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부처님의 사성제라고 하는 고진멸도의 과정을 다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만드신 어떤 법이 아니라 사실은 부처님이 발견하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또한. 그래서 굳이 도를 몰라도 거기서 말씀하신 이제 도는 부처님이 발견하신 그 도, 그런데 그 도도 자연의 이치를 말씀하신 거지 부처님이 창안하신 새로 만드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초전법륜경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나는 중도를 발견했다고 그러셨지 내가 중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발견했다라고 하신 것은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거고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는 자연의 이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알든 모르든 사실 삶의 경험에서 다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살면서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여지고 하는 이런 이 육감, 육문의 경험이 바로 삶의 경험인데 그런 삶의 경험에서 삶의 경험이 공부라면 다 공부입니다. 알든 모르든 사실은 이 삶의 경험에 깨어있지 못하면은 즉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도, 중도, 깨어있음 이것을 모르면은 사실 대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면 보일 때마다 욕심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좋다 싶으면은 가지려고 하는, 붙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일어나게 되고, 보일 때마다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없애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보일 때마다 깨어있지 못하면은 욕심과 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들릴 때마다, 냄새 맡아질 때마다, 맛보여질 때마다, 몸에 감각이 느껴질 때마다, 그리고 뭔가 생각이라든가 의도가 알아질 때마다, 말이나 행동 또한 이것도 똑같이 들리고 느껴지는 거죠.
행동은 내가 이 눈으로 또 보이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안다라고 하는, 인식한다라고 하는 그 범위를 6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한 6가지 범위를, 6가지를 벗어난 그런 삶의 경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마다 깨어있지 못하면은 다 욕심과 화가 작용하게 되는 거죠. 욕심과 화가 작용하게 되면 반드시 좌절이 있게 되고, 그 좌절이 있게 되면 반드시 불편하다, 괴롭다는 것이 인식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어떤 경우든 불편하거나 괴롭다는 상태가 되면 그것을 벗어나고자라고 하는 이것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또 욕심이거든요.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욕심인 겁니다. 그것 또한 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더 좋은 상태가 되고자, 즉 괴롭지 않은 상태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요. 괴로운 상태를 피하자고 그 괴로운 상태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화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욕심과 화가 작용하게 되는 거죠. 괴로움이 인식되면.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그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심과 화 속에서 문득 어느 순간 편해짐을 느끼게 되든지, 즉 괴로움의 극에 가면은 문득 자포자기하는, 그건 모르겠다,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니까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스스로, 그러니까 이 통상 이런 것은 기독교나 이 천주교, 특히 그 어떤 수도사들, 초기 그 기독교에서는 불교처럼 다 수행들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사람이 고통의 극, 이 시련의 극에 가면은 이제 도대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자포자기 상태,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놔버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또는 절망, 또는 자기 자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능력, 무기력의 인식,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그냥 내려놓은 것과 같은 똑같은 상태가 문득 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문득 편안해짐을 느끼고 뭔가 통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똑같이 그때 온전한 그냥 알아지는 깨어있는 상태, 나도 모르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중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문득 이제 괴로움을 그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뭔가라고 하는 이런 통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것을 깨닫게 돼서 그 범위 내에서 또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돌아올 수 있는, 다시 편해지는, 뭔가 이치가 알아지는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괴로움과 괴로운 상태에서 괴로움이 인식되고, 괴로움의 끝 인식이 되면은 그 도가, 이치가, 삶의 이치가, 삶이 내가 아무리 해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문득 이치가 알아져서 편해지는, 멸 쪽으로 가게 되는 고집멸도, 이 사성제, 이런 것이 그냥 수행이라는 것을 알든 모르든, 사성제를 알든 모르든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이 자신의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편안해지면 또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이제 온전히 그 이치가 알아지지 않으면은 또 편안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이러면 또 거기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 욕심에 의해서 또 괴로움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온탕냉탕을, 즉 괴로움과 편안함을 그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태극 이론입니다. 거기에 가면 기울고, 이쪽 기울면 거기에 가면 또 차고, 이것이 사실 자연의 이치, 동양의 태극 사상이나 부처님의 사성제나 근본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이치를 온전히 깨달은 분이 이제 부처님이시죠.
태극 이론에서는 그 온전함이 없이 단지 그렇다는 것을 현상을 보고, 현상을 보니까, 괴로움은 편안해지고, 편안하면 괴로웠고, 계속 오고 가고 간다라고 하는 이것만 이야기를 했지만, 부처님은 거기서, 이치 도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중도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욕심이 부리면 또 괴로워지고 그렇게 되는데, 온전히 중도로서 있으면은, 이제 온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사성제의 거고, 또 팔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멸이 고집 멸도라고 하는 멸성제가 나오고요. 이게 바로 자연의 이치에 대한 발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의 삶이 바로 공부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깨어 있음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보일 때마다 욕심과 화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과 화로부터 초연한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좋다 싫다에 얽매이지 않으니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깨어있으면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초연한 상태,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초연한 것이니까 욕심과 화라는 것도 알아지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자연의 이치일 뿐이니까 거기에 내가 관여하지 않고 단지 알고 있는, 그래서 자연의 이치가, 자연의 작용은 다 자연의 이치대로 되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즉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중도에서는 욕심과 화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고 그때 욕심과 화에 휩쓸리지 않은, 욕심과 화에 의해서 말과 행동이 작용하게 되는 것은 욕심과 화에 휩쓸려 가는 거고, 억누른 것도 내나 이 어떤 그 욕심과 화에 얽매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삶이 불편하게 되고 괴롭게 되는 거죠. 욕심과 화는 어디로 생기냐면 무지로부터 생기는 거죠.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붙잡으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욕심과 화, 좋다 싫다에 얽매이지 않고 생각으로 판단, 평가에 얽매이지 않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냐, 무지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각에 의하지 않는, 생각 내용이 아닌 실상의 경험, 거기에서 말과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혜의 작용이 되는 거고, 그래 되면은 근본적으로 이치가 알아지고, 생각 속에 있지 않으면은 작용의 이치가 알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색안경을 끼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문득 그 경험으로 인해서, 통찰로 인해서 자연의 이치가 알아지는, 즉 실현의 거기에 가면은 내가 다 나와버리고 뭔가 하겠다는 것이 다 나와서 그냥 온전히 놓아져 버리는 상황이 되면, 문득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속에서 뭔가 삶의 이치가 터득되듯이 똑같은 이치로 그런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의식 없이 그냥 알아지는 그 깨어있음 속에서 그러한 이치가 알아지고, 그 이치가 알아지니까 더 깨어있음이 온전해지고, 이렇게 해서 온전히 불편한 괴로움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게 되는, 즉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유로워진 상태를 해탈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가령 어떤 그 삶의 경험에서 이 이치를 모름으로 인해서 붙잡고 하는 그러한 습성, 습관, 그런 경험의 얽매임이 온전히 이제 사라져서 더 이상 그런 것에 의해서, 즉 이 삶의 경험에 좌우되는 말과 행동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일어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름해서 열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깨어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또 상태가 좋아지면은, 괴로움의 끝에 갔다가 좋아지면은 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단지 삶의 이치가 어떻다는 것을 그냥 대충 감은 잡혀서 이제 그런 것이 좀 줄어들기는 해도 또 붙잡으려고 하고, 또 괴로움은 또 놓게 되고 온탕용탕을 계속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데, 그러나 한번
삶에서 뭔가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한 거와 안 한 것은 다르죠. 전혀 경험해보지 않는 경우와 삶의 이치가 그렇구나라고 경험해본 것은 다릅니다. 비록 온탕 냉탕을 한다 하더라도 벗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제 괴로움이 인식되면은 내가 또 잊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가령 깨어있음을 잊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원래 상태대로 똑같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시 또 괴로움이 일어나면은 내가 또 그것을 잊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작용해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을 깨어있음이라는 것을 몰랐던 경험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까지 가봐야 온통 온갖 시행착오를 해봐야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히 다른 거죠. 수행을 오래 하시면 죽을 때까지 수행을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착각이 없는 상태면은 그냥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치를 알아서 가령 부처님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깨어있으려고 함이 없이 깨어있으면 의식이 없어도 깨어있음의 삶이 그냥 되는 거죠. 왜냐? 무지가 없으니까 착각이 없으니까 그냥 깨어있음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삶을 수행이라고 이름하지 않는 거죠. 그냥 부처님의 삶인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깨어있음이 항상 있는 삶이죠.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깨어있음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수행이라 이름하는 거고 이치를 다 알고 무지가 없는 상태면은 굳이 수행이라 이름하는 것이 없이 그냥 일반 삶인 거예요. 그냥. 그러나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님의 삶이라고 해서 깨어있음이 아닌 깨어있음을 이제 안 하는 삶이 아니고 이제 무지가 다 없어졌으니 이제 깨어있음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은 깨어있음은 의식도 없이 깨어있음의 삶이 그냥 되는 거고 그 이전에는 착각과 깨어있음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또 착각 속에 빠졌다가 또 깨어있음 속에 왔다가 오락가락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항상 깨어있음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해서 이제 편안해졌다고 해서 이제 깨어있음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은 깨어있음에 대한 생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뿐인 거지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하는 것도 아니요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있는 자연의 이치, 자연의 작용이기 때문에 깨어있음 또한 어느 정도 되면은 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은 결국 자전거를 배운 사람이 이제 타는 법을 조금이라도 알면 그 다음에 뭐 타면서 혹가다 몇 번 넘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거의 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넘어지는 데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그냥 죽을 때까지 뭐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타고 다니면서 다시 자전거 타는 법에 대해서 생각 안 하잖아요. 한번 넘어져도 다시 자전거 타는 법이 어떠니 자전거 타는 법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자전거 타는 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전거 타고 그냥 다니는 거죠. 자전거 탄다는 의식 없이 우리가 평상시에 걷는다는 의식 없이 걷듯이 자전거 탄다는 데 대한 의식 없이 그냥 자전거 타는 거죠. 근데 자전거가 감이 잡혀서 탈 때까지는 자전거 어떻게 타는지, 자전거 타는 방법, 자전거 타는 법 이런 데서 계속 관심 있는 거와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자전거라고 하면 간단한데 이 자전거보다는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자전거 타는 걸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자전거를 꽤나 잘 타게 됐더라도 한번 세게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번 세게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술 먹고 탔을 때 술 먹고 타다가 자빠졌다든지 술 먹었던 안 먹었던 관계없이 그러니까 술 먹었다 안 먹었다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 시기 넘어져서 이 자전거 타는 스킬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예.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이 과정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행이라는 것도 끝이다, 시작이다,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삶인 거예요. 수행은 그냥 삶이고 삶은 그냥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삶이기 때문에. 수행은 삶을 잘 사는 법이다. 그냥 삶은 그죠. 사는 그거죠, 그냥. 그러니까요. 진짜 자전거에 비유할 만큼 좀 간단하면 힘들지 않고. 예. 예. 그런데 사실 자전거 타는 법이나 별 다를 게 없이 간단한 건데, 왜 간단합니까? 항상 뭔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생각 속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생각할 때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성장세 돼버리면 그냥 그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 말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장 상태. 그냥 누워서 이제 요가를 하고 막 오히려 몸이 피곤하면은 그냥 성장 상태가 되면은 사실은 생각하는 것도 다 나버릴 때가 있죠. 바로 그 상태가 바로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바로 그냥 경험하면 그냥 그것인데 문제는 뭔가를 하려고 해야 어렵다 안 어렵다 된다 안 된다 할 텐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연결되는 부분은 자전거를 아예 못할 때는 이제 자전거 타는 데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그렇죠. 그게 더 큰 장애였는데 예. 막상 이제 누구한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보니까 처음에만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편하고 좀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일단 그 자전거 타기 두렵다는 생각을 마친 후에는 연습으로 들어간 후에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깨어있으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럼요. 똑같은 짓입니다. 똑같습니다. 방심 안 하고 잘 타면 문제가 없는데 깨어있으면 또 방심하면 다시 욕심과 화로 떨어지면 그 왔다 갔다 반복을 하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 이 욕심과 같은 것보다는 그 경험과 관련해서 자연의 작용이 일어나죠. 자연의 작용이 살다 보면은 비록 어떤 깨어 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화나 욕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통증의 느낌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느낌도 극심한 느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자연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알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별개의 작용이라는 거죠. 깨어있으면 이런 것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조건만 되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아무리 깨어있는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앞에서는 그럼 지진이 안 일어나느냐? 부처님 또한 지진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진에 봉착해서 산이 무너져서 큰 돌이 와서 부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부처님 또한 상한 음식이 들어가면 배탈이 난다라는 거예요. 배탈이 나면 당연히 배탈과 관련해서 통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쭌단가 그 공양을 받으시고 배탈이 나셔서 이동하시는 과정에 그런 극심한 통증의 경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부처님 가는 길에는 지진도 없고 산사태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되면은 산사태도 만나시고 지진도 만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항상 이렇게 있으라는 법은 없죠. 지구가 언젠가는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별이
지구보다 더 큰 우주에서 우리 눈에는 조그만하지만 그것이 폭발하는데 지구보다 더 큰 별이 폭발하듯이 지구도 폭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구에 있는 이런 존재, 이렇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 폭발 과정에서 그것을 다 경험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느낌이라든가, 가령, 욕심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것들, 고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음과 깨달음과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런 것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대한 건데, 거기에 대한 것에서 온전한, 분명한 알미냐, 아직 온전하고 분명하지 않는 알미냐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죠. 그러나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미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사실은 이제 온전히 이제 괴로움으로 치달아가는 이제 그런 삶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듣고 이미 크든 적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괴로우면은 또 깨어있음을 갖다가 또 어떤 그런 중도를 또 방심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아진다고 하면 또 이렇게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고통의 극에까지 가지는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일 뿐인데 사실 거기도 얼마나 결국 고통이 인식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다 생각 속에 있고 없고 하는 이 문제죠. 그러니까 깨닫고 안 깨닫고 문제가 아니라 깨어있음 그 상태면은 깨어있음 그냥 상태면은 깨닫고 안 깨닫고 문제가 아니라 깨어있음 속에 있으면은 깨달음과 똑같이 어떤 그런 삶에서의 그런 불평이나 괴로움이 깨어있음 속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화가 있어도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깨달음 또한 하나의 작용일 뿐인 거예요. 정신작용. 깨달은 어떤 상태,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 또한 우리가 똑같이 즉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작용의 현상인 것일 뿐이지 우보, 부처님, 건강라고 하는 이것은 그런 작용이 이렇게 현상되는 데 대한 붙이는 것일 뿐이지 어떤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 개별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행위자는 없고 행위만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행위는 바로 작용을 말씀하신 거죠. 행위자란 어떤 존재, 현상에 대한 존재라고 하는 관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관념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 나라는 것은 단지 생각이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아라고 했듯이 행위자, 행위를 하는 어떤 주체, 행위자는 없다. 행위만 있을 뿐이다. 즉 작용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 속에 있을 때 어떤 그런 것이 불편함과 고통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깨닫고 안 깨닫고 이런 문제 깨달음의 작용이 있고 없고 이와 관계없이 깨어있음 속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화가 화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화도 이런저런 느낌이 뿐이기 때문에 느낌을 우리는 괴롭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안 깨닫고 깨닫는 자 안 깨닫는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착각하는 게 깨달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게 예. 제일 큰 착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나도 그러고자 하는 한 사람이 되고자. 그러니까 그 방향을 못 잡으니까 맨날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갖다 깨달은 병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병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하셨다시피 착각 속에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생각을 굴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그 가령
이 영어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잔차 이야기했다시피 자꾸 생각 걸리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생각 걸리지 마. just do it. 일단 해봐 무조건. 일단 경험을 해봐. 경험이지. 이렇게 가령 머리 굴려서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왜 화상법담에 대해서 올리는 것 중에서 한 분이 또 그러죠. 그분 또한 생각이 발전해서 맨날 깨어있으면 그러면 또 그 생각을 정리해서 어떻게 해야지 저기. 그래서 제가 하면 바로 그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한번 깨어있어 봐. 정리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을 방해하는 요소고, 정리하려고 하는 뭔가 체계를 세우려고 하는 뭔가 마음속에 생각으로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분명히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병통 때문에 깨어있으면 안 되는 거다. 즉 깨어있으면 안 되니 당연히 뭔가 알아준다라고 하는 통찰이 못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러니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정리하려고 하면은 뭔가 지금 뭐가 산만하다 복잡하다 생각된다면 복잡하다는 것을 단지 그냥 알고 있으라. 그것을 풀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요 시점에서 항상 어긋나는 거예요. 먼저 정리를 하고 먼저 해결을 하고 하려고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송장 상태가 되는데 무엇은 알고 뭐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뭔가 정리되는 어떤 지식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송장상태는 그냥 널브러지면 되는데, 그래서 지식인들보다 조폭이 훨씬 잘하는. 조폭은 하라면 하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생각하지 않고 하라면 하니까. 그러니까 조폭은 명상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정리하고부터 하려고 하니 생각 정리가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하는 것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다 자기 생각으로 평가 분별한 그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조폭은 나는 무식하니까 아예 인정을 해요. 나는 무식하니까 내 머리는 아예 쓰는 머리가 아니니까 이건 장식이니까 머리를 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면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조폭들은 스스로 자기들 머리는 장식이라고 생각하지 쓰는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장식.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연의 이치를 안다라는 것은 지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식으로서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다 장애가 되는 거예요. 머리를 안 쓰면은 이치를 아는 데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 머리만 안 쓰면은 이치를 아는데 더없이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를 고를 때 단순 무식한 사람들을 고르는 거예요. 단순 무식한 사람들. 율법학자라든가 공부 많이 한 사람 고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 무식해야 이치를 경험을 통해서 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치는 경험으로 하는 거지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알려면 그냥 단지 뭐가 일어나도 단지 보면 되는 거예요. 단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날씨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씨를 알려고 하면 백과사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날씨 저런 날씨가 일어나면 날씨를 단지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태풍이 언제 일어나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도 태풍이 언제 일어난다는 것을 다 알고서 태풍이 날 때 됐으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날씨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보이고 들리고 그런 대로 선입관을 가지 않고 그냥 단지 알고 있으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날씨, 이거는 안 좋은 날씨 그러면 좋은 날씨는 알아도 안 좋은 날씨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날씨도 날씨고 안 좋은 날씨도 날씨이기 때문에 이런 날씨 저런 날씨를 다 그냥 그대로 경험해봐야 날씨가 언제 되면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언제 되면은 바람이 막 이렇게 불기도 하고 저렇게 불기도 하고 언제 되면 이렇게만 불고 언제 되면 이렇게만 불고 이런 이치를 알아야 제갈량의 적벽에서 그런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갖다 선입관으로 백과사전 공부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백과사전 이런 것은 뭐예요? 다 현상에 대한 패턴을 분석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을 관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생각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마라. 어떤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뭔가 선택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결정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결정을 해야 될 상황, 선택을 해야 될 상황,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그대로 인식되면은 자연의 이치로 해결이 된다. 자연의 이치로 해결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지금까지 모든 경험,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기억이 나면 내가 했다라고 기억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굴리는 것이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요 의식이라고 하는 이 범위는 전체 의식, 무의식까지 포함한, 잠재의식까지 포함한 전체 의식에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단지 인식되면은, 정신작용에 의해서 하면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무의식까지 다 포함해서, 무의식도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단지 기억이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일 뿐이기 때문에 그 무의식까지도 다 그런 모든 경험에서 바로 그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이 어디에서 나와야 더 정확하겠어요? 맞겠어요? 그 무의식, 우리가 경험한 것은 사실은 이렇게 인간으로 드러나는, 이런 형태로 드러날 정도가 된다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이미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이지는 이 경험이 바로 자연의 이치, 우주의 이치, 이 삼라만상의 이치를 다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험이 이미 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눈은 항상 실상을 알고 있는 거고, 귀는 항상 실상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지. 생각만 착각하고 있을 뿐인 거지. 눈은 항상 실상, 눈, 귀, 코, 혀, 마음은 다 실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이 바로 이치를 아는, 사실은 이치를 이치대로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생각이 그것을 드러나는 방해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생각 때문에 모른다는 상황이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다 맡겨놓으면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무의식과 다한 이런 경험, 이것은 우주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호킨슨가 그 사람 그것을 이 깨어있음 속에서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즉, 어떤 막 괴로우면은 그것을 풀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잠을 자라. 문제의 인식만 정확히 되면 잠자고 나면은 문득,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된다. 인식만 되면은.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정신작용이, 불안정함이 인식되면은, 모른다는 것이 인식되면은, 괴로움이 인식된다면은, 그것이 정신작용이 작용하게 된다. 해수작용이. 그때 모른다는 상황은 바로 무의식, 모든 경험에서 답을 찾는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을 우주적인 데이터베이스, 우주 데이터베이스라고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해야 되겠어요? 자연이치에서 맡겨놔야 되겠어요? 자연이치에 맡겨놓은 것이 뭡니까? 단지 문제를 인식하기만 하는,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알고만 있는, 바로 깨어있는 상태죠?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자꾸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잠자는 것이 훨씬 낫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골치 아프고 뭔가 해결해야 될 거고 그렇다면 차라리 잠을 자라. 깨어있기 어려우면, 깨어있으면 가장 좋고, 깨어있으면 그냥 살면 되는 거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막 그 생각에 매달려 있어야 되죠? 그러나 문제 인식만 분명되면 매달리게 되니까 지금 당장 보이고 들리고 하는데 똑같이 깨어있음으로써 우리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밥 먹을 때는 막 생각이 얽매여가지고 밥 못 먹고 이러지 말고, 우리는 걱정이 있으면 밥 못 먹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이치에 맞게 누른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문득, 그렇구나. 그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러나게 된다. 즉 자연의 이치로서 그런 것이 알아지게 된다. 알아지는 걸로 드러나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렵게 하나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살든 뭐 수동적으로 살든 그런 상관이 없나? 예. 사실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라고 하는 것 또한 생각일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부정적으로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긍정적으로 사는 거나 부정적으로 사는 거나 생각으로 사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도 생각이기 때문에 삶이 불편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도 삶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나 부정적인 거나 그 정도의 차이지, 사실 긍정적인 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점이 가령 어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함이 없는 상태로 본다면은 100이고, 부정적인 것이 100이라면은 삶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똑같은 거예요. 부정적이 100이든 긍정적이 100이든. 왜냐? 긍정적인 것도 생각일 뿐이고 부정적인 것도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은 되게 욕심이고 부정적인 것은 화고, 욕심이나 화나 사실은 삶에서 욕심의 정도만큼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고, 화의 정도만큼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그런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적극적인 것도 욕심이고 수동적인 것도 화가 되는 거예요. 예, 되게 그렇죠. 되게 적극적인 것은 욕심인 거예요. 되게 적극적인 것은 욕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소극적인 것은 되게 화인 거예요. 싫어한다는. 그렇죠. 예. 즉, 외면하고자 한다든가, 회피하려고 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 적극적인 것은 그것을 어떤 상태를 만들려고, 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죠. 되게 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는 수동적인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내가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수동적이라고 한 사람의 착각인 거네요. 그런데 이제 수동적이라고 보이는 어떤 작용이 있어서 그 사람 생각 기준으로 그것은 수동적이다,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적극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 그 생각이 다르니까 당연히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수동적이다 하는 것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착각이라는. 그렇죠. 그 생각이죠. 그 사람 생각이죠. 그 사람 생각이죠. 그 사람 생각이죠. 소극적이어도 상관이 없고 수동적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경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연의 작용들인 거죠.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보이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어떤 것은 수동적으로 보이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적극적이야 삶이 행복해지고, 소극적이면 수동적이면 삶이 불행해지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삶의 행불행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적극적이어도 삶의 좌절을 맛보게 되고, 수동적이어서 오히려 삶의 큰 좌절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이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그 경험에 따른 자연 작용의 드러남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어떤 것은 꼬물락꼬물락 하는 이런 미생물도 있고, 어떤 것은 펄짝펄짝 뛰는 그런 고라니나 이런 것처럼 퐁퐁 뛰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꼬물꼬물 기는 이런 자연의 작용도 있고, 막 펄쩍펄쩍 뛰는 자연의 작용도 있고, 이것은 다 이런 작용, 저런 작용, 이런 자연, 저런 자연일 뿐인 거지, 어느 것이 더 좋은 자연, 더 나쁜 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항상 부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나는 중도를 발견했고, 중도를 통해서 온전히 깨달음을 얻었고, 삶의 괴로움을 벗어났다. 단 이 한마디만 기억을 하시고, 중도를 저는 깨어있음,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삶에서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생각이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적극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만들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든다. 그렇게 인해가지고 삶은 또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깨어있어 뿐인 거예요. 다른 사람 말에 다른 사람 말들은 다 그 생각이 드러나는 뿐인 거예요. 생각이란 다 그 사람의 경험이 드러나는 뿐인 거고 다 자연의 작용일 뿐인 거예요. 자연의 작용이 그 바람 불 때 바람이 부는 소리가 윙 하고 날 때도 거친 소리가 나면 막 덜컹덜컹 하는 소리도 나고 이렇듯이 그냥 그런 것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다 생각이고 생각은 그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고 경험의 작용일 뿐인데 경험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좋다 싫다라는 것이 다 다르고 옳다 그러다는 것이 다 다르죠. 다 다른 이 사람에 맞추고 저 사람에 맞추고 그렇게 살래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내 생각도 생각은 생각일 뿐인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단지 깨어있으면 된다. 일부러 적극적이려고 긍정적이려 할 필요도 없고 드러나면 드러나는 대로 단지 알고 있으면 된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뭐라고 그럴까 흔들림 없이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안정적이고 주체성이 저 사람은 뚜렷해 라고 하는 상태는 가장 나를 주장하지 않고 깨어있음을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주체적이고 정말 안정적이고 정체성이 확실하고 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그렇고 색깔이 분명해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만 비로소 경험이 경험으로 드러나니까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니까 경험의 작용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작용하는 것이 보이니까 그 사람 색깔이 확실하게 거죠.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니 당연히 드러나는 게 다 다르죠. 그렇게 드러나면서 우리는 개성이다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생각으로 사니까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텔레비전을 보고 그 생각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걸 바꾸려고 그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이 없이 돼버리죠. 이 세상에 그냥 드러난 그대로 자연의 작용대로 그냥 놔둬버리면 가장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개성이 뚜렷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왜냐? 경험이란 다 다르니까. 쌍둥이도 경험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쌍둥이도 다른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의 개성이 뚜렷하고 확실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음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얽매이지 않고 그게 흔들리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보면 와, 저 사람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야. 주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야. 오히려 내가 없으면은 주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주체성이 하는 것도 다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있으면은 오히려 주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있으면 맨날 내 좋은 곳에 맞추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니 사실은 자기 개성도 다 죽게 되고 맨날 남의 눈을 의식하니 남의 눈에 남의 말에 놀아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주체성이 뚜렷해요? 깨어있으면 남의 말과 행동에 놀아나지 않고 그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니 그로부터 조용한 상태니 이 사람은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죠. 주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죠. 이래서 세상에 생각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믿을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얽매일 바가 못 되는 거예요. 도대체 주체성이라 정체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주체성 하면 자아감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그러죠? 진짜 주체성이라는 것은 자아감이 없어져야 진짜 주체성이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산다는 사람들이 주체성이 오히려 더 강한 거고 굉장히 주체가 강하고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주체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꼭 생각으로부터 자유롭다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생각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남의 말과 행동에 하면서 휩쓸려 다닌다는 것을 또한 생각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체적이지 못한 거죠. 생각 없이 사는 얘기가 생각에 자유롭게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그런 말과 글은 뒤바뀐 것이 천진 거예요. 주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감이 강화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감이 죽어야 비로소 주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령 우리가
보통 매스컴에 연예인들 뉴스를 보다 보면은 상당히 연예인들이 이혼도 잡고 재혼도 쉽게 하고 또 이혼도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게 아니고 상당히 자기 생각에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을 가능하다고. 그것도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보이고 들리는데 잘 얽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보이면 보이는 대로 잘 넘어가는 거예요. 어제 바람둥이 얘기를 했지만은 보이다가 보임에 잘 얽매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면 제일 처음에 보임이 좋으면 확 그게 끌려가서 그냥 다른 것을 다 모르는 상태에 다른 거 다 나 몰라 다 잘라버리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빠졌어 붙잡으려고 해서 또 그렇게 됐다가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데 잘 얽매인 것은 보이는데 또 실증도 금방 잘 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라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앞으로 그 바람둥이한테 그런 그 돋보기를 하나 좋은 돋보기를 하나 선물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만나는 여자가 아름답게 보이면 먼저 실제로 아름다운지 돋보기를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라고. 그럼 그건 자유로운 부분하고도 그것도 두 가지로 또 해석할 수가 있는 거네요. 자유롭다는 부분하고 쉽게 빠진다는 부분하고 두 가지로 해석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둥이는 뭐라고 그러게 이야기가 잘 안 되니까 정말 돋보기 큰 걸 하나 큼지막한 돋보기 성능 좋은 걸 써서 앞으로 그렇게 이뻐 보이면은 한번 이렇게 돋보기로 정말 이쁜지를 자세히 보고 확실히 이쁘면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본능에서 듣는 부분에 대해서 본능도 그 관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식물들의 그 생장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그거를 그 책을 본다거나 그런 영상 같은 거를 보면은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지네들이 굉장히 이렇게 치열을 하거든요.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자기 유전자를 이렇게 번식을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는 이제 그 유전자 번식을 하는 게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나서 유전자 번식을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생명으로 태어난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본능이 관념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가 사실 그 식물에 대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잘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우리 생각으로 해석이죠. 사실 식물들이 그런 생존 본능이니 그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치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람들의 그 현상을 보고 내린 해석이죠. 가령 그것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생존 본능이 아니라 어떤 그런 관점이 되면은 불안정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불안정함이 안정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가령 어떤 예를 들어 숲에 보면은 요즘 숲이 많이 길어서 계획조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소나무들이 옛날에는 이게 굵어지고 비틀비틀 되는데 숲이 우거지니까 소나무 햇빛을 받아야 돼서 소나무도 쫙 뻗어서 올라가요. 길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부실해져가지고 소나무가 쭉 뻗어서 올라가요. 이건 왜 그래요? 사실은 거기에서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없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없으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우리는 생존 본능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그런 어떤 그런 요구, 내적인 요구지 외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이런 환경 하에서 어떤 그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작용이고 그것을 생존 본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뿐인 거죠. 밀생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거기서 빠져서 햇빛을 봐야 되니까 틈을 타고 이렇게 나가야 되고 나무 뿌리가 돌멩이가 많은데 보면은 나무 뿌리가 아주 그 거친 것을 찾아서 물이 있는 데까지 길게 뻗어가는 것을 우리는 노출돼서까지도 막 뻗어가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는 그것을 생존 본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 물이 필요하게 되면 우리가 산소가 몸에 필요하면 숨이 막 헐떡헐떡 쉬어지는 거와 똑같은 그런 작용일 뿐인 거죠. 이것을 해석을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뭡니까? 다 어떤 불안정감이 해소되기 위한 그런 작용들인 것일 뿐인 거죠. 작용의 이치일 뿐인 거죠. 작용의 이치를 우리는 생존 본능이니라고 해석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근데 그러한 본능들은 그럼 왜 생기는가? 식물은 잘 모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경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생각이라는 것을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인가만 한번 생각을 보세요. 그러면 바로 도대체 내가 뭔지 금방 답답해지고 금방 불확실해져요. 이와 같이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가지고 어떤 이치를 알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본능이 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경험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당장 애들만 가만히 보더라도 애들이 어릴 때부터 먹는 것을 어떤 것을 하나 좋아해서 좋아한 것만 계속 주면은 사실 그것만 계속 찾게 돼요. 나중에는 그거 없으면 밥을 못 먹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처럼 그렇게 작용되게 돼가요. 가령 또 파블로프인가 그 과학자가 한 이 개에게 줄 때마다 이렇게 종을 치면서 밥을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밥을 안 주고 종을 쳐도 똑같이 침이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돼가요. 그는 어떤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니까 본능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습관처럼 되고 내재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본능으로 이렇게 인식되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본능이라고 이름하는 건데 그것 또한 다 경험에 의한 거고 그 경험은 바로 이미지, 즉 종 소리가 들리니까 밥을 주더라, 밥이 있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거죠. 만약 그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종 친다고 해서 입에 침이 안 나오겠죠. 그 생각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그러지만은 나름대로 동물들도 이름이 생각이든 어떠든 그런 정신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본능이 관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험이 쌓여서 이 쌓인 것들이 이게 무의식에 있다가 어떤 연을 딱 만나게 됐을 때 그 무의식에 쌓여있던 이 경험들이 본능처럼 이렇게 드러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부분을 본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전적인 본능하고 후천적인 본능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유전적인 본능이다, 후천적인 본능이다라는 구분 자체가 생각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렇게 태어난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의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전적이다, 후천적이다 하는,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하는 것이 생각 속에나 있는 것이 작용 실상에는 선천, 후천이 없는 거죠. 작용 현상으로 그냥 통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작용의 흐름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전부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인 겁니다. 관념인 겁니다. 온통 작용밖에 없나요? 그렇습니다. 다 이제 그 작용을 사람 관념에 따라서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다 분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처님은 바로 무아를 설명하실 때 바로 연기로 설명하신 거예요. 연기가 뭐냐? 연기는 연기작용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연기작용이 생략되어 있는 말이에요. 연기작용인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뭐냐? 연기작용인 겁니다. 그래서 연기적 실상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 문답은 여기까지 하고